오늘 이 시간에는 제24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생애를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장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가, 그 중국의 화려했던 진시 황제가 자신은 오래 살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캐오게 하고 수많은 불로장생한다라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지만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 것처럼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생애가 끝마치는 날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땅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납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죽음으로 이 생애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죽음과 부활, 그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해도 어때요? 밤에 잠들다가 꿈속에서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죽음의 어떤 그런 환경에 때로는 여러분 꿈속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어떤 면에 보면 참 입에 거론하기도 싫을 만큼의 어떤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무서움일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하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 교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생겨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중직을 맡아서 감당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행위 언약.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 죄를 일컬어서 원죄 혹은 본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죄가 있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를 일컬어서 자범죄라 그러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많이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를 범한 인생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이 원리 안에서, 이 성경의 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형벌이 찾아오고 그 형벌의 대가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일으켜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죠. 그래서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지배를 받고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감싸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100세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생애를 살다가 죽음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한 줌의 흙이 되든지 아니면 재가 되든지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줌의 흙이 되었던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나 되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에는요, 이런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상태,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진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영생함을 얻은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보면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범죄한 우리 인간은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마치 꺾여 있는 꽃꽂이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그 가지가 잘려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내 것으로 취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은 죽음의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믿음 안에 영생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때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교회 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종교적인 행위죠.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시들시들해요. 마치 시든 꽃잎처럼, 그죠? 생명력이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가 오늘도 생명을 얻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 안에 있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자신감 있게, 그죠? 좀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리 내 주름살 하나 더 늘었나 하면서 여러분 더 인상 찡그리면요 주름살이 더 늘어요. 더 늡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말하세요. 야, 너 잘생겼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저는 거울을 보면서요.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이 너처럼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놨나. 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나.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어딥니까? 군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오늘 밴드에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쭉 5명의 신병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의 키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역시 아버지 닮았네요. 약간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저처럼 생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주님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할 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황금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자고 아침에 여러분 자고 눈 뜬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끔뻑 뜨는 거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미 우리는 극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결국은 두려움의 가장 극점을 가보면 가장 종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공동묘지에 가면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여러분들은 다 담대하셔가지고 별로 안 떨죠. 저 어릴 때는 소 풀먹이로 이렇게 산에 가면 꼭 공동묘지를 지나가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날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쫙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얼굴에 가장 값비싼 여러분 화장품을 바르고, 옛날엔 구루무라 그러죠. 구루무를 바르고 뭐 팩을 하고 그죠? 뭐 머리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걸 돌리고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죽음 없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죽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연장시킬 수는 있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분은 평소에 이 보약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그죠?
뭐 정말 각종 좋은 보약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거의 한 95세인가 되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 그 보약을 많이 드셔가지고 분명히 이게 뇌사 상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몸을 유지하더라고요.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그래 하도 궁금해가지고 여러 번 찾아갔거든요. 임종 예배도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 번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잘 인내하고 잘 이겨내세요? 물었더니 그렇게 보약을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이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두 번째, 죄값으로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권력과 힘과 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이 죄의 사슬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의 성막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제물을 들고 와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살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한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 마지막 나라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는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할 것이기 때문에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무덤을 깨고 다 일어날 것입니다. 다 일어날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육체 한 줌의 흙길 되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살아나는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름살이 있고 얼굴에 점이 있고 우리는 머리가 하얗고 그렇지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는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몇 살까지 살 것이며 언제 죽을 것이다, 그거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죽음이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도 결국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인생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지옥에 들어나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한 부잣집에 늘 와서 먹을 것 없나 라고 거지로 왔던 그 나사로, 그러나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지만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형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면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딱 죽는 순간요, 그 다음에는 죽음의 문을 딱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죽어서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떻게 말합니까? 발인 예배라고도 말하지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시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를 반겨줄 나라,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슬픔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리가 소망 중에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곳,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잘 죽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장례를 집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장례를 많이 집례하고 저도 역시 누군가의 장례의 집례에 의해서 저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성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회자들,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정말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하객들이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안에서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정말로 그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웠다라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요,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이 마치 주님 부르시는 그날인 것처럼 여기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오늘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조문객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었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느끈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다 두려움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세상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이 민족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이 있고 우리 안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